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직장인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때는 바로 휴가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번 주간이 금년도 여름휴가 시즌 가운데 가장 피크를 이루는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관공서나 기업이나 회사나 또 가게나 또 상점 등 이런 가게들이 이번 주간에 아마 대부분 휴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여름 휴가가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는 여름 휴가가 5주나 된다고 합니다. 독일과 스페인도 30일 동안 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휴가가 20일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휴가를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란은 21일 동안 휴가를 지나고 멕시코는 12일, 태국은 11일 동안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휴가가 대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길으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우리나라가 이 여름 휴가는 가장 짧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휴가를 보통 바캉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캉스를 떠난다. 사실 이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이 프랑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긴 휴가, 그래서 이제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간다, 장소를 바꾸어 간다 하는 그 뜻이 이 바캉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에서는 휴가를 베이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이케이션이라는 이 말은 vacant, 비어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휴가를 그렇게 영어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가라고 하는 말은 일상의 그 수많은 일들에서 잠시 비우는 시간, 비우는 때, 그것을 휴가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일상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 그동안 힘들고 바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치고 아니면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 고민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몸도 또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으면은 여름이 유난히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 초기에는 기나긴 참 가뭄 속에 참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땅도 말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해를 입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지방은 연일 계속되어지는 이 폭염 속에서, 열대야 속에서 참 그야말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동안만이라도 잠시 모든 것을 비워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여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외국의 경우처럼 그렇게 충분히 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은 시간을 내어갖고 뭐 자연으로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에 엉켜있는 삶의 실타래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이어질 또 다른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믿음 생활도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우리 영혼이 피곤해지면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깐의 이 같은 휴식을 통해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휴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 스티브 도나이오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마치 사막을 건너가는 끝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사막을 건널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아시스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거죠. 오아시스. 그래서 왜 멈춰야 하느냐? 그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오아시스에서 멈춰서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삶에 지친 그 기력을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서 반드시 쉴 필요가 있다.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바로 그곳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혹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왔다면 그 길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멈춰야 될 이유는 그곳에서 같은 여행길에 같이 왔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앞으로 또 가야 할 사막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통하여 갖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리고 앞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막을 거느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오면은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험난하고 메마른 사막을 건너오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참 필요한 게 있다면은 휴식이 아닌가, 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휴식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냥 무작정 오랫동안 휴가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 것인가, 이 장소적인 문제, 주로 여기에 급급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휴가를 얼마 동안 보내느냐,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휴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휴식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말씀하시면서 휴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삶의 평온에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무거운 짐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의 죄의 짐을 언급하기보다도 좀 더 우리의 이 삶에 이 말을 좀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여기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경험하는 온갖 인생의 무거운 짐, 제 문제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와 같은 각종 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생의 이 짐의 이 무게를 표현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지쳤다, 지쳐버렸다는 것. 내 인생의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걸 내가 짊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다리에 힘도 풀려버리고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내 몸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 바보화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완전히 번아웃 상태예요. 빠져버린 이런 상태에서 다른 더 이상의 저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어려운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귀찮고 너무 힘들고 그 문제 때문에 짜증이 나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가고 기력을 상실하지.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싶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어디론가 멀리 사라지고 싶은 해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각종 중독 환자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흡연이나 인터넷이나 등등 이런 중독 환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독 가운데도요, 특히 요즘에는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일 중독 이해되십니까? 일을 손에 잡지 않으면은 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일을 만들어야 돼. 그 일을 만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 일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일이 없으면 나는 인생 실패자이냐? 일이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뭡니까? 말로는 내 지금 바쁩니다. 바빠 죽겠단 말이에요. 표현은 그리 하는 거예요. 네. 바빠야 서로가 대화가 되고, 바빠야 내가 상대방의 인정을 받게 되고, 바빠야 내 체면이 쓰고, 바쁘게 살아가야 마치 내가 훌륭한 인생의 성공자처럼 훌륭한 사람인 양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지쳐도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정 환경에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적인 조직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정이든 저런 사정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쉼표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멈춤, 스탑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스탑이 있어요. 멈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돼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아서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돼서 멈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장이 난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삶의 진행이 너무나 바빠요. 한 번도 제대로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기계도 계속 돌아가 보세요. 고장이 나요. 깨어져 버려요. 우리의 육체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돌아가 보세요. 결국에는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멈추기는 멈추는데, 쉴만한 침상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병상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쉬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 가운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화배우이자 코미디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배우 이름은 몰라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 가운데에 주만지,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 영화에 주인공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주로 가족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해갖고 정말로 이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동네 아저씨 같아요. 부근한 게 생겼어요. 웃음을 자아내고 정말 그 누구가 봐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최후의 스타의 정상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정말 긴장스러워,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어느 날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 찾아왔어요. 중풍병 비슷하게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진동이 오는, 떨림이 오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자기 몸에 이상 징후가 보세요. 그는 급작스럽게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이분이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2014년도에. 그가 죽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자면은 자꾸 나를 향하여 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결국 그분이 이 작은 목소리에 뛰어내리고 말았어요. 자기 집에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 가중되어지는 불안감이 가해가고 결국에는 질병이 찾아와.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결국 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삶의 불행으로 끝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진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이 진정한 휴식을 위한 쉼표가 없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요 고장난 인생이에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멈출 때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도 이걸 아셨어요. 여러분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아루르 슈나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치는 음표는 다른 피아니스트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음표 사이의 정지, 바로 쉼표를 말하죠. 바로 그곳에 나의 예술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악보이지만은 그 악보의 음표와 쉼표 사이에 어떻게 쉼표를 주느냐에 따라 갖고 거기에 내용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쉼표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바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느냐, 꼭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디에다가 쉼표를 두느냐, 과연 내가 어디에다가 멈출 수 있느냐, 이걸 잘할 때에 바로 그 삶이 건강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포셔라운 말 하지 말라고. 포셔랍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쉬지 않으면은, 쉴 때 쉬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몸이나, 그리고 믿음 생활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적 생활에
반드시 그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쉴 때 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 주님 휴식의 의미는 주님 아래에서의 진정한 휴식, 참된 쉼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 쉴 때까지는 영원한 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휴식, 이것은요,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의 휴식, 즉 영혼의 휴식, 영적인 휴식, 이것만이 정말 우리를 참되게 쉴 수 있는 진정한 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휴식을 위해서 우리는 턱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영혼의 휴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갖고 나와서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정한 휴식, 영혼의 참된 휴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끌어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불안 속에, 이런 조급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 그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진정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빈번하지 못해갖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68편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그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짐을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쓰러지지 말고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쉴 때 쉴 수 있는 것이, 맡길 때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열심으로 무엇을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맡길 때 진정한 자유가 오고, 맡길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주시는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 쉼, 휴식을 누리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한여름에 어떤 뜨거운 여름날에 나무 네 그루가 서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아주 단단해. 그래서 어디서나 최고급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니까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아주 곱게 깨끗하게 잘 자랐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우아한 가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세 번째 나무가 또 말합니다. 나는 향기가 좋아. 그러니까 분명히 귀부인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요. 이 세 나무가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나무는 그들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 나무는 자신이 생각해봐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휘어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단단하지도 못해요. 향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뜨거운 정오가 되었어요. 해가 중천에 뜨니까 너무너무 뜨겁고 무더웠어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 다 거쳐서 바로 네 번째 나무 아래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시원하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냐. 너무너무 시원하다. 네 번째 나무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네 번째 나무는 이 가시도 삐뚤빼뚤하고 휘어져 있고요. 냄새도 나고 향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나무에게는 널찍한 이파리가 많았어요. 그 널찍한 이파리들이 다른 나무에서는 볼 수 없는 큼직한 시원한 나무 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그 네 번째 나무의 그늘 아래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나무를 극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참 경무에 시달리고 인생의 무거운 지문이나요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잠시 잠깐 떠나서 뭐 경치 좋은 곳으로 공기 맑은 곳으로 가서 잠시 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휴식은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심신이 지치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걷잡을 수 없는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내 영혼의 아픔 속에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휴식 그것은 오로지 주님께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정한 휴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휴식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폭염 속에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의 피곤한 몸들, 지쳐있는 영혼들, 우리가 잠깐 다른 곳을 향하여 아름다운 경치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상처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영적인 참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